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구절입니다. 오늘의 구절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Christ is the culmination of the law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culmination 하면요. 무엇의 마침 또는 정점, 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자, so that may가 나왔네요. so that may 하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고자 라는 의미죠. 그래서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하면은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위한? for everyone who believes.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라는 뜻이네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이제 culminatio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요.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텔로스는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취, 완성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끝, 어떤 것의 끝, 그 다음에 종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두 가지 뜻이 다 해당돼요. 먼저는요, 성취 또는 완성의 의미를 보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 교사들과 계속되는 그 논쟁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 문제를 놓고 계속 논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해 주시죠.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 그 사랑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목으로 그러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쟁들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를 바로잡아 주시고 먼저 예수님 자신은 그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그 율법이 말한 모든 것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이제 구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메시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견뎌내셨죠. 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 또한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그럼 그 이전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삶으로 구현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히 율법을 이루셔서 죄가 없는 즉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십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되려면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써 유혹은 많이 받으셨지만 죄가 없는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그렇게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인 끝 종결 있잖아요, 요거. 자, 요 의미를 보자면 끝냈다라는 그 의미는 율법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폐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시러 완성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뭘 끝낸다는 거냐?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서,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율법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특히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들 있잖아요. 거기에 5대 제사가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규정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림자 역할을 했던 율법의 역할이 종결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서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소나 양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자면요. 그 율법을 좀 더 넓게 보자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이유가 신명기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율법의 정신을 배제한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흐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에 치우치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열을 낸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 의를 세우는 데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올바른 관계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리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또 자기 의를 세우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알려주신 겁니다. 삐급. 오늘은 요 표현 하나 볼게요. So that may. So that may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고자 라는 의미였잖아요. 요 may 부분에요. 요 may 부분에 과거형인 might가 올 수도 있고 또 can도 올 수 있고 또 과거형인 could도 올 수 있고 또 will도 올 수 있고 또 과거형인 would도 올 수 있습니다. 예문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문장이죠. You should become fools so that you may become wise.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I long to see you. 내가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So that I may be filled with joy. 내가 기쁨으로 채워지고자. 직역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채워지고자 내가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너를 보게 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